우리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구 거리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세상은 전쟁이다, 또 코로나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어수선하고 또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시간은 가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한층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가정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부터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성 파일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영상을 좀 찍어서 유튜브나 또 카톡에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는 살아남는 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8장 바울의 초기 봉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남는 이들 276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증에 남긴 지혜를 대항할 수 없어서 서로 의논한 결과 폭력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바울의 논증은 침몰해가는 기독교 복음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던 이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자 이 유대인들과 부딪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들을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말 잘하는 이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이들은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암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다.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성문은 밤낮으로 엄중히 경계되었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분주하여 잠을 잘 수 없었다. 드디어 제자들은 밤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모욕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안 이 바울은 그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모든 성문을 밤낮으로 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밤에 그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는 계획을 세우고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또 그렇게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도를 특히 베드로와 사귀기를 바랬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얘기했던 갈릴리 어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수제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 도시와 성전이 몹시 변모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보응의 벌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또 그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함께 있었고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얘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만나고 사귀려고 했을까요? 정확한 바울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바울은 반석처럼 견고히 서서 자기가 친구들에게 자기의 귀한 경험을 말한다면 그의 친구들도 자기처럼 개종하여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에도 온전히 양심에 따라 행하였으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 자기의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비록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악한 일을 다 버리고 예수만 믿기로 고백하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일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친구나 또는 전에 교제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이한 경험을 듣고 또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고발하던 교만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본다면 저희도 역시 잘못을 깨닫고 신자들의 대열에 참여할 줄로 굳게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구들이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 즉 제자들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들이 바울을 저희 단체의 일원으로 영접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슬픔과 실망은 매우 컸다. 제자들은 바울이 전에 신자들을 핍박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들을 미혹하여 죽이려고 꾀를 쓰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사실상 바울의 놀라운 개심의 소문을 들었으나 그가 즉시 아라비아로 물러가 그 후 그에 대해서 아무런 확실한 소식도 듣지 못한 터라 그가 크게 달라졌다는 소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들의 친구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글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전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말로 유혹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그런 이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다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참으로 그들을 볼 때에 실망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변화된 바울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지만
막상 내 눈앞에 온다고 하니까 그 바울이 무서운 것이죠. 또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남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고 빈궁한 자들을 돕기 위해 후한 기부를 했던 바나바는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그가 지금 바울을 찾아와 다시 사귀며 그의 기이한 회심과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손을 이끌어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된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을 거부한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고 상심해 있던 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회심한 경험, 또 그 위에 어떻게 지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들은 이 바나바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나 또 교우들 중에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참으로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들은 대로 바울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즉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것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후에 다메섹의 회당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들을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온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자신의 눈이 회복되었는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핍박하거나 또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면 나에게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또 사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으로 사람들을 찾기 힘든 대로 그렇게 숨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나바처럼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바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쫓겨나 운동 생활만 했다면 아마 위대한 바울의 탄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강북계 모든 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또 예수님과 영혼들을 엮어주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릴 수 없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던 바울과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에 두려워하고 피하던 만큼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두 위대한 인물이 만나게 되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동반자였던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와 대면하여 말하고 또한 계시 가운데서와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 봉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 바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의 중매로 인해서 드디어 유대양 두 사도 이 바울과 이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이 첫 대면은 두 사도들에게 매우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바울의 주님의 사업에 대한 열성 때문에 그들의 대면은 잠시 동안에 불과했다. 얼마 전 스데반을 대항하여 열렬히 논쟁하던 바울이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전하였다. 이것은 스데반이 변호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업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자기의 귀한 경험을 말한 다음 스데반이 전에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는 예언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베드로를 만나고 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자신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스데반이 죽었던 곳에서 바울은 그 스데반이 전한 기별이 옳았고 또 그 기별을 예언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스데반에 대해서 폭발했던 그 분노가 그에게로 터졌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떠나야 될 것을 깨닫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만일 그의 동족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앨 계획을 세우자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권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열성은 해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자신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돌로 이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스데반을 옹호하고 또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미처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까지는 보질 못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분노가 이제는 바울에게로 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눈치챈 이 제자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성거리며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지 않고 유대인들 동족들을 위해 좀 더 일하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 적극적이었으므로 스데반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진리를 담대히 변호하여 자기 가슴 속에 오점을 씻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랬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이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일이 너무나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곳에서 좀 더 있으면서 그 오점을 씻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도망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구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때에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근데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떠나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의 목숨을 진리를 위해 희생할지라도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저들은 자기의 무서운 죄값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보다 더욱 확정적이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도 떠나기를 주저하면서도 기도하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유대인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이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울에 대한 저희의 근심이 더해갔다. 바울은 과연 주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할 사람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까 두려워하여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하기를 재촉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는 일시 멎었으며 교회는 핍박이 정지되어 그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과 동료들은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빨리 도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기라도 한다면 아주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동료들은 이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자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핍박이 없어지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 다른 신자들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길을 환히 아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열정은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열정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까지 남은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